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 알고 있는 대로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인생의 불행을 분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책이 욥기라는 거죠. 고난이 오든 축복의 때를 살든 평안하든 바쁘든 한가롭든 날씨가 덥든 춥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있다. 그건 그 이야기를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할 만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 욥이 경건하게 살았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지만은 욥도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하루순간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도 귀하지만 더 귀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만 잃었습니까?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아내의 위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고 자기 포지션을 묻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냐는 거죠. 왜 의인이 무너져야 합니까? 이 말이죠.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자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욥의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욥은 친구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이문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아오셨고 욥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고난도 끝날 때가 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욥아,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속 시원히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막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내 개인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직접 오셔서 욥아, 나는 이런 분이야 하고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을 함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욥이 철저히 낮아짐을 보여줍니다. 욥은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간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자신은 작은 자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작은 자인가. 욥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왜 내게 질병이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알았으면, 내 인생에 벌어진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적 문제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욥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설명으로 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적 뜻 안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하다고 항변했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무슨 죄 때문이냐, 무슨 잘못 때문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더 이상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에요. 간혹 어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어줍잖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도 성경 다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믿음의 깊은 세계로 갑니다. 나도 하나님 대해서 다 알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내가 한다고, 내가 좀 한다고, 친구들에게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자기가 논리를 펼쳤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만 이제는 5절에 뭐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스스로 뭐 했다? 거두어드렸다. 하나님, 내가 한 얘기 취소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 회개합니다. 무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욥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몸에 병이 와서 수술대에 오르게 됐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수술 중에 의식을 잃겠지만 하나님은 의식을 잃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 이제 누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라고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 주사를 꽂는 순간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수술대에 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했죠. 하나님, 나 이거 다 못 맡겨요. 내가 찾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는 것 부족하게 그것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좀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욥도 그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받은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욥은 해답보다 더 큰 은혜, 욥의 질문의 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는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전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욥의 신앙을 완전히 통째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욥의 고백도 욥이 욥기 24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순금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게 큰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저 오늘 또 무사히만을 우리는 구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내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처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귀로 듣는 정도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달달,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그는 알았어요. 철저히 배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었어. 여러분,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로만 듣는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그랬어. 농담으로 하는 농담으로. 그러나 눈의 신앙, 더 깊은 신앙이 하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한 번도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마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닙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병 고쳐집니다. 아마 고칠 수도 있을걸요가 아닙니다. 고쳐집니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요이 말합니다. 내 그릇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공부 많이 하면 좋지요. 돈을 많이 가지면 좋지요. 좋은 지위에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해결을 받으시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욥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한 대로 재산이 2배가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다시 줬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욥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의 긴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주 해피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게 욥에게 처음보다 다 복을 주셨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라. 늘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앞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놀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왜 설교 한 편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때 아니에요. 내 사명을 다할 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할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새벽에 나와 새벽에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 내가 할 짓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안 하면 나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뛰쳐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 딱 하나님 그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손잡고 있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슴에 애끓는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욥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자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은 말합니다.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단련된 욥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금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욥처럼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고 너는 설명해도 몰라. 내 계획 가운데 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난 속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욥의 삶이 회복과 영광으로 끝났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